사용하는 단어는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같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서로 말이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이 우리와 통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글자의 뜻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글자의 뜻이 같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과 통하는 거죠. 성경에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다르면 성경과 나는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게 다르면 성경과 나는 통하는 게 아니죠.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같다 하는 데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까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욕망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우리가 통했다 단어에 대한 해석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맞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맞겠죠. 중요한 게 같아지니까 그럴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도에 응답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너희를 구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네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네 월 수익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지면 좋겠다. 네가 말하는 단어와 하나님 말하는 단어가 글자만 같은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지는 것이 같아지면 좋겠다를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26절의 말씀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더 이상 너희를 구하지 않겠다. 왜냐? 주님은 그 단계까지만 이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은 없죠. 주님께는 그 단계에 하나하나 우리가 올라가길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뜻이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이 앞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온 자가 아닌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같지만 단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치됨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는다면 오늘 20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주일에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피아노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명곡을 잘 연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조율이 되지 않은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결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율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곡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곡은 소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좋은 곡을 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곡을 누가 연주했는데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로 연주하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악기를 조율해내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에게 조율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아름답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나는 선한 의도를 했어요. 나는 좋은 의도를 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알아주지 않냐? 왜 결과가 이러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갖고 아무리 좋은 곡을 연주했다 할지라도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를 통해서는 좋은 소리가 안 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를 갖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조율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통해서 좋은 소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관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요즘은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영화 부당거래라고 하는 거가 있었어요. 우리 황정민 씨하고 유승환 씨인가요? 나왔던 그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고의가 반복되면 그게 특권인 줄 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대사죠.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자신을 아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허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호의를 계속되는 것이 특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은혜로 그래요. 주의 은혜가 계속되면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잘 조율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신앙을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율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조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럴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기도함을 통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즉 어떤 이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비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나 혹은 내가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달라지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상 2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나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마음이 뒤집어져서 이스라엘 편을 쓴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막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몰아가심을 통해서 어렵에서 건져주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어떤 이적, 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의 변화죠. 나 자신이 조율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조율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의 변화예요. 내가 조율됐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보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목말라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후에 하갈의 눈을 밝혀주죠. 그런 후에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을 찾게 돼요. 없는 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주께서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샘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공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찾는 보물을 찾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을 포기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제대로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우리의 삶을 조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단순하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아버지로부터 왔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갔대 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사건만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이게 신비한 분, 구원의 분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그런 분들은 신앙이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행하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 전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멈춘다면 안타까운 믿음이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삼위일체야 이렇게 아는 것이 남들 앞에서 지식의 자랑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내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 앞에서 과시할 수는 있지만 내 신앙을 확고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이 확고해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세한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하나하나 자세히 읽으려 할까요? 지식적으로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는데 214번째예요. 그러니까 1년 꼬박 우리가 코로나 때를 그래도 예배했다고 그러면 4년 덜
넘게 예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지겹다. 아주 빨리빨리 끝내지. 뭐 요한복음 하나 갖고 4년 하나. 이렇게 막 앞으로 2년 더 할 텐데 6년 동안 요한복음을 보나.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에 야, 교인들이 지치겠다. 언제까지 요한복음 할래?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빨리 끝내면 한 주에 한 장씩,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만 중심으로 하면 한 50번이면 충분히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묻자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을 다 한번 말씀 듣고 사도행전 듣고 넘어가 들었다. 이게 많이 들었다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곱씹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크게 읽을 때가 있다면 때로는 말씀을 곱씹으며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한다 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죠. 왜 교회에서 예배할까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되고 예배 끝나고 그냥 유튜브로 바로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죠. 아, 시간 좀 아깝게 뭐하러 교회 오가냐. 그냥 집에서 편히 예배하지. 근데 이로 간단해요.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걸 정말로 믿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믿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예배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교회 밖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함께해요. 그런데 왜 교회 밖에서 함께 하시는데 성경을 유독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을까? 이런 간단해. 교회에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가 내려도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있고 햇볕이 비춰도 햇빛이 더 잘 드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할 때 왜 남영집을 선호해요? 이유는 햇볕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양집에는 햇빛이 들어요. 그러나 남양집보다는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지만 햇빛이 더 많이 드는 집이 있고 햇빛이 조금 드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지 다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교회에서 더 주목해서 보신다고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 일을 하거나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 간혹 있어요.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좀 특별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다른 것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하듯이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는 특별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 붉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까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과 잘 연관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데 그 다음 단계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파종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더 집중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은 교회와 교회 밖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수업 시간이지만 시험 보는 날도 있고 공부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해 줄 수 있어도 시험 시간에 졸면 부모가 용납 못 하잖아요. 똑같은 수업 시간이지만 시험 볼 때 조는 것과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중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와 교회밖에 갖출 수는 없어요. 왜냐? 교회와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럼 교회 다니면 맹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을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표정 짓고 다르게 사는 모습을 계속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 아니라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 결심하고 왔잖아요. 결심하고 온 자리에서도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은 사람이 보통 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기억한다 하면 잘 안 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다고 신호 보낼 때에 그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 도장이 딱 찍혀도 밖에 나가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달라고. 근데 문제는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몸만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받아서 거두어 가신다는 거가 돼요.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신다는 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어떤 사실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받아가신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말씀에 추수하게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신약성경 군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9절 20절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비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왜 들을까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물론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위하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설교가 뭘까요? 물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경험케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말씀을 들었어요. 고개 끄덕이고 왔어요. 그게 내 삶과 얼마나 연관이 있겠어요? 별로 없다고요. 고개 끄덕이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로 가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받으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왜 구체적인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한 생각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요. 뭘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봉사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되물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내 신앙이 유지되는 데서 멈추겠죠.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과정을 내가 자꾸 경험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 말도 그렇고 내가 행한 모든 일도 그렇다. 그렇다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29절에 30절 함께 봅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역사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걸어갔다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셨죠.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반복돼요. 무수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제자를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야 우리가 알았다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 고백을 하죠. 30절에서 주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믿는다는 것이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믿지만 지금 알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전 자랑하지 말라. 운전은 한 번에 크게 간다 하는 거죠. 큰 사고 난다. 신앙도 역시 그렇죠. 신앙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어느 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 하는 것이 돼요. 제자들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그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가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오늘 보면 믿음에 굳게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섰다가
미림에 떠나 있는데 그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나무가 서 있을 때에 나무를 지탱할 때에 한 세 줄만 있으면 지탱이 되죠. 세 곳에 나무를 딱 끌어당기면 나무가 씁니다. 그런데 나무를 세울 때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 가늘한 줄로 사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은 신앙을 하게 되면 굵은 걸 생각을 해요. 굵은 줄 세 개를 딱 잡고 있는 걸 생각해요. 나 주일 지킨다. 나 11조 한다. 나 교회에서 봉사한다. 뭐 이 정도. 때로는 나 새벽 기도한다. 나 헌금한다. 그리고 나 봉사한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세나 가지를.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렸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굵은 줄보다는 가늘한 줄이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늘한 신앙의 체험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본인은 모르지만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이유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정 때문에 새벽기도 못한 분들 상당히 많아요. 남들이 그러죠. 다 다르는데 괜찮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이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 건 맞는데 그 못한 거에 대한 결과마저도 한 거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지 않는 또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못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날 이해해 주시고 내 기도까지도 과거와 똑같이 하게 하실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안단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 특징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졸았어요. 조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좋은 분들은 어떠면 나는 예배에 참석했고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신앙에 떨어질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가 준다. 또 하나는 예배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배 시간에 상당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을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누가 주는지. 그렇죠? 누가 예배에 눈 뜨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보여요. 근데 이 본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고 나서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차이가 나요. 정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가 여러분 예배에서 졸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실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왜냐? 뒤에서는 조는 건지 고개를 끄덕이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앞에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목회자는 말이 있죠. 교인들이 보는 교인과 목회자가 보는 교인은 다르다. 왜 다를까요? 교인들은 교인의 뒷모습을 보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앞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여러 가지 줄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 큰 줄에 작은 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작은 줄 중에 하나가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쉽잖아요. 근데 의외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뭐 절기가 되거나 또 때로는 뭐 엘리베이터 언급하자 할 때 제가 11조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11조를 기준으로 기도하고 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기도를 과연 1분대로 하고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학의 줄은요, 굵은 줄 3개, 4개 이거가 아니라 가능한 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섬세해져요. 그러면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할 때였어요. 그때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한 5주인가 6주 지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시면 여기가 목사님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29살 때니까 그러려니 그랬어요. 그러려니 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뭐 교회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거 사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았다 하면 사실 목사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만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응답이 저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든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것은 고개는 끄떡이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목회라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삶의 고민이 제 설교 중에 답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게 안 떠올라요. 설교 준비할 때 떠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 읽고 한참 묵상할 때는 많아요. 묵상할 때 안 떠올라요. 근데 설교할 때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 삶에 대한 문제가 설교를 통해 답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제가 깨닫는 게 있어. 말씀은 목사가 준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교인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응답을 주시겠죠. 근데 문제 이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앞에서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를 말하죠. 저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확고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확고해지려면 굵은 줄 3-4개가 아니라 작은 줄이 많아야 돼요. 작은 줄이 많아야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흔들렸는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 보십니까? 나 새벽기도 하니까, 나 주일 지켰으니까, 나 11조 하니까 거기서 멈추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졌나?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먼저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나? 아니면 먼저 커트부터 하나?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점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확고하지 않는데 확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흔들렸는데
흔들리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그마한 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줄이 지금 느슨해졌네, 이 줄이 풀어졌네, 이 줄이 끊어졌네 발견하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내 신앙을 나 스스로 발견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